오늘은 스바냐 3장입니다. 스바냐 3장 마지막 한 장인데요. 20절 아주 짤막한 한 장이고요. 사실 1장부터 다 읽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3장만. 스바냐는 7세기 예언자입니다. 8세기 예언자 요나, 아모스, 호세아,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분들, 그 아모스, 호세아, 특히 호세아 때 동시대에 남한국 유대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미가, 그리고 한 100년쯤 지나면 7세기가 오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그 사마리아가 함락이 됩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딱 100년 뒤 622년 이제 7세기가 되는데, 그때 요시야 왕 때 율법 책을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하게 되는 종교 개혁이,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100년을 제가 기점으로 삼았습니다. 한 100년쯤 흘러가는데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고요. 히스기야는 참 좋은 왕이었죠. 그 히스기야 다음에 그런데 므낫세가 흘린 무죄한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시게 되죠. 55년간 막판에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긴 합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한 2년간 짧게 제위하다가 암살당하고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되죠. 그때가 한 100년쯤 지나는 때입니다. 그 사이에는 나훔 선지자가 700년대, 600년대 그 사이쯤 나훔 선지자가 그 애굽 그 상 이집트, 그러니까 테베 쪽입니다. 노아몬이라고 성경에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함락되는 것을 보면서, 그때 66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722년, 620년 중간쯤에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도 이제 멸망할 것이다. 아수르가 612년에 멸망하거든요.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일어나면서요. 그것을 선포하는 그 중간에 나훔 선지자가 있고요. 자, 이 7세기 때 맨 첫머리가 이 스바냐 선지자고요. 스바냐는 요시아의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성전을 개혁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종교 개혁이 있기 전, 예루살렘이 처절하게 므낫세 아몬으로 이어지면서 망가져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스바냐가 7세기를 맨 처음 엽니다. 그 다음 하박국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 개혁 이후가 보여지고요. 스바냐, 하박국과 동시대를 지났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함께 활동을 합니다. 요시아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할 때에 예루살렘 제2구역에서 기거하던 훌다라는 여선지자도 우리가 선지자로 기억을 해둘 만한 7세기의 대표적인 예언자였죠. 거기까지 우리가 8세기와 7세기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스바냐는 아직은 요시아 왕을 통한 개혁이 일어나기 전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인데요. 이 3장도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도 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3장을 먼저 말씀을 듣는데, 한 가지, 그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동시에 그 심판 징계가 이루어지는 그 한가운데에 너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한 3번 정도 반복이 돼요. 그리고 3장 17절이 우리가 잘 아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찬송이 이 스바냐 3장 17절 가지고 만든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3장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 심판과 징계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동시에 나오는데요. 그 남겨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먼저 3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끌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른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3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예루살렘. 어쩌다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됐을까요? 더러워졌다는 것은 얼마나 지저분해졌길래 더럽다고 표현했을까요? 더러워졌다는 이 성경의 표현은요, 무죄한 피를 흘렸을 경우에 보통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고한 피, 무죄한 피를 흘렸을 때에 그것이 더러워졌다라고 특히 예언서가 자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오늘 오전에도 순명이라는 말씀 나누었죠. 그 말씀 안 듣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가까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이 더러운 곳이 된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3절에 보면 지도자들이 부패해버렸습니다. 방백들, 관리자들이죠. 오피서들, 부르짖는 사자여, 뭘 배고픈 걸 탈취하려고 급급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오전에 나누었는데 그 모습이겠죠.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 없이 다 헤쳐먹는다. 제 표현이 아니고 여기 저녁 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뜻이죠. 문제는요, 여기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 됐고
제사장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였다. 이러니 끝장나는 겁니다. 자, 5절. 그 가운데에 계시는, 자,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이 3장은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을 하시죠? 아침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잖아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아침마다 빠짐없이 하나님의 의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더럽혀진 예루살렘, 지도자가 제사장 선지자들마저 다 타락하고 무너져 있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징계 앞에서도 하나님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지 않고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이 5절은 7절하고 이어집니다. 6절에 보면 여러 나라 다 끊어버리고 모든 성읍 황폐하게 하고, 8절 맨 끝에 보면 온 땅이 하나님의 질투에 불에 소멸되는, 하나님의 쏟아지는 분노를, 열방과 민족이 무너지는 걸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정신 차리기를 원하셨지만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요, 오직 나를 찾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받아라, 그리하면 심판과 징계를 쏟아 부으시는 이 형벌 가운데에서도 혹 돌이키실지 모른다는 거죠. 너의 거처는 예루살렘입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실지 모르는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침마다 뜻을 보여주시는데 안 듣고 안 받고 외면한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더럽다는 표현이 지저분하다는 뜻이 아니라 무고한 피를 흘린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한 죄악의 모습, 실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여기 부지런히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샤캄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rise early in the morning, 히브리어 사전을 찾으면 이 샤캄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뜻풀이가 되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게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부지런히 이렇게 됐는데, 자, 5절하고 7절이 어떻게 대비가 되죠? 어떤 컨트라스트가 일어나죠? 하나님은 그 심판과 징계의 한가운데에서도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거두실지도 모른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빛을 자꾸 아침마다 새롭게 비춰주시는데, 더럽혀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아침마다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더 더럽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듣고 안 받고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늘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침마다 죽어도 안 듣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 두 가지가 5절과 7절에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9절, 하나님께서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 세 가지 단계가 참 중요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야 돼요. 살진 곳으로,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좋은 건 안 죽이고 진멸하지 않고 챙겨놨나이다. 아유,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마치 안 그런 것처럼. 백성들이 그런다고 핑계대고 있는 거잖아요. 백성들 탓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한 통속인데 자기는 싹 빠지고 책임은 안 지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백성들이 그런다니까, 저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하면서 사울왕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습을 5절에 말씀드렸죠. 자, 10절 보세요. 흩은 자들을 구스는 애굽 땅에 먼 곳까지 흩은 그 강 건너편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실 것이다.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10절 첫머리에 보면 내게 구하는 백성들, 어떤 뜻일까요? 한국말이 좀 어렵습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에요. 맞아요. 예, 정답입니다. 이 단어가 아타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이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심판과 형벌 그 한가운데에서도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아침마다 하나님의 뜻을 밝혀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모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곳에서도 다시 모으실 것이다. 자, 그들은 어떤 이들이냐? 11절, 교만한 자들, 자랑하는 자들 다 끊어지게 될 것이나 1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권고하고 아멘. 내 가운데, 또 가운데가 나오죠. 하나님은 계속 이 가운데 계세요. 자, 그 가운데 남겨두시는 자들이 있어요. remnant, 남은 자들, 구루터기 다 베어 없애버리셨는데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여러분 그 복음서의 표현은요, 도끼가 허공을 가르고 위에서 떨어져서 이제 그런 장면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이렇게 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칼날이 위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남겨두세요. 하나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새로운 일을 누구와 함께 시작하신다?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안 듣는 자, 안 맞는 자, 가까이 안 하는 자 다 끊어내시고 어떤 자들을 찾으신다? 내게 구하는 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사람. 12절,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 여기서 권고하다는 것이 가난하다는 것을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권고해야 돼요. 예. 아유, 저것도 갖고 싶어, 이것도 갖고 싶어 해서 권고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겸손하다는 말, 이 권고하다는 표현이 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다 갈증, 갈망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빌립보서 1장 20절을 오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이 없게 하고, 내가 전에도 이제나 언제나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의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 권고한 마음,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는 답이 다 있어요. 방법이 다 있어. 근데 그대로 안 돼서 답답해, 짜증스러워, 그러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권고한 사람, 권고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이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 지난주에 우리 전도부흥회 하면서 오전에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중에 서울대 의대 나와서 좋은 직장, 서울대 간호학과 나온 부인과 함께 온누리 선교사예요. 온누리 교회가 파송한 통신도 선교사 900 몇 번째더라고요. 어떤 영상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그 먼 곳 에디오피아였던가요? 뭐 아프리카 어디였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갑자기 파킨슨 병이 왔어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좋은 자리, 안락한 자리, 부자 되고 멋있게 살 수 있는 사람 다 내려놓고 여기 와서 이러고 사는데, 서울대 의대 나오고 부인 서울대 간호학과 나오고 그러면 한국에서 괜찮게 살잖아요. 그 한국에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보냈으면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파킨슨 병에 들어서 몸이 굳어져 가고 있어요. 걸음을 못 걸어요. 그때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이 그거잖아요. 내가 더 하나님 쓰시기에 말랑말랑한 편한 존재가 되는 거야. 나는 없어지고, 나는 천해지고, 나는 곤고해지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 겸손한 마음. 뭐 다 알고, 뭐 다 잘하고, 그러면 공부합니까? 겸손합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 역사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 하나님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남겨두세요. 여러분, 스파냐라는 말이 뭐라고요? 자파나이아라는 말, 뒤에 야훼, 자판이라는 말이 hide, treasure는 보물이란 말이에요. 보물을 숨겨두잖아요. 보석 같은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 하나님이 감추신다는 거예요. 남겨두신다고요. 이 심판과 형벌의 한가운데서도 그루터기로 남겨두시 하나님 감추어두세요. 그게 스바냐라는 이름이에요. 저는 스바냐라는 이름을 너무너무 좋아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숨겨주시면 그게 수지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숨겨주시면, 예? 어떤 사람을 숨겨주시냐고요? 곤고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끝없이 아침마다 새롭게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마음을 확 잘르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원대로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님도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데요. 그 길을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시지 않니 그 길 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십자가에서 못 박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13절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14절부터는 이제 조금 어두운 얘기를 했다면 14절부터는 밝고 환한 이야기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14절부터 쭉 17절까지 보시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한 단어를 찾으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뭐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 감동 오시는 대로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는다면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크게 기쁘게 부를지어다. 두 단어네. 한 단어. 기쁨 아닐까요? 기쁨? 계속 반복되는 게 기쁨이에요. 기쁨. 무슨 기쁨일까요? 어떤 기쁨일까요? 구원의 기쁨. 누가 기뻐하죠, 지금? 예. 이스라엘도 기뻐하죠. 그런데 더 깊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 심판과 형벌의 한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 가난하고 곤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시온의 딸이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내 형벌을 제거하고 내 원수를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계시는 15절에 또 나오죠. 우리 가운데, 여기 가운데가 어디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안에 놓여있는 더럽혀진 예루살렘 그 한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데 기쁨으로 부르시고 즐거움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난하고 곤고한 자가 되어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침마다 비춰주시는 의의 빛, 하나님께서, 여러분, 의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뜻 이자가 아니라 오를 의자란 말이에요. 디카이 슈네,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내가 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오르심을 독점하려고 그래요. 그게 고집이고 그게 완고함이라니.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내가 높아지는 예배, 우상 숭배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아침마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천하고 나는 할 것 없고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나는 자꾸 틀려요. 옳았다가도 틀리고 틀렸다가도 또 틀리고 더 틀리고, 그렇죠? 자꾸 나는 틀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단 말이에요. 항상 오르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으로 채우려고 해야 돼요. 18절에 보면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신다. 이 무슨 뜻이냐? 예배드리고 싶어서 안타까워하던 이들, 코로나로 해서 교회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리고 너무너무 슬퍼요, 힘들어요. 하나님 모으신다는 거예요. 19절 그때에 저는 자들, 아픈 이들을 구원하시고 고쳐주시고 쫓겨난 자를 다시, 흩으신 자를 다시 모으시고
수치와 모욕을 받은 자들을 다시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신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뭐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신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수치를 당했어요. 모욕을 받았어요. 그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 멋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끄시고 사로잡힘을 돌이키신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을 다시 다 불러오실 것이다. 여러분, 스바냐는요 아직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북왕국은 다 포로로 잡혀간 그 다음이지만 북왕국은 상관없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605년이면은 느부갓네살이 먼저 1차로 쳐들어와가지고 다니엘과 왕족들 다 잡아갑니다. 1차 함락을 당해요. 605년에. 그 앞에 7년 전에 612년에는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작살이 납니다. 그리고 물밀듯이 쳐내려와서 605년에 이미 1차 함락이 돼요.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해요. 다니엘이 맨 처음 끌려가거든요. 그 다음에 에스겔이 2차로 또 끌려가고요. 마지막 587년에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돌이키실 것이다. 남은 자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기쁨에 관한 말씀을 조금만 더 볼게요. 요걸 먼저 좀 보고 다시 스바냐 돌아오는데, 이사야서 62장 말씀 제가 자막에 부탁드렸는데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1043쪽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심판의 한가운데서도 아침마다 공의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사야서 6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찾으셨어요? 1절에서 5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도 주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데요, 4절에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죠. 너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너는 황무지가 아니다. 너는 더럽혀진 자가 아니다. 그 한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그 가운데에서도 헵시바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헵시바. 또 나를 뷸라라고 불러주세요.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젊은 우리 여집사님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찬양팀 이름을 제가 헵시바라고 붙여드렸어요. 헵시바. 어떤 뜻인지 아시는 분요? 나의 기쁨. 좀 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밑에 풋노트 보면 나와 있죠? 그거 찾아서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100점이에요, 100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잘하셨어요. 근데 그에게 있다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그녀에게 있다. 여성명이에요. 헵지바예요. 헤페츠라는 말이 delight, 기쁨이란 말이에요. 헤페츠라는 말이 그 뒤에 이가 붙으면 나의 소유격이 돼버려요. 헵지 그러면은 my delight, 내 기쁨이 in her, 그녀에게 있다. 영어로 풀면 헵지바라는 말을 my delight is in her,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녀는 누굴까? 신부예요. 신부. 주책스러운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얘기할까요 말까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보고 나의 기쁨이 그대에게 있습니다, 그 마음이죠.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30년 뒤나 변함없는 그 마음, My delight is in you, 그겁니다. 내 기쁨이 그대에게 있다는, 하나님께서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고
그 심판과 형벌의 와중에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서 나를 탁 집어서 기뻐하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한마디 더 하세요. 헷지바로 부족하셨어요. 삐울라까지. 발음 한번 해봅시다. 삐울라. 시작. 어려워요, 발음이. 원래 버울라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비읍자에, 미안해요, 잘난 척 한번 할게요. 다게시 레네라고 하는 히브리 문법에 점이 하나 찍혀 있어요. 자음이. 그래서 그 비읍자를 격하게 발음하라라고 점을 하나 찍어놨어요. 그래서 비읍자를 2개를 연속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삐울라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한국말로 어떻게 표기를 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발음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찾다가 포기했습니다. 거기까지 갈 필요 없으니까. 성경에 삐울라니까 우리도 삐울라 그럼 됩니다. 근데 그 비읍자를 격하게 발음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는 버울라인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못된 신 중에 신이 바알 아닙니까? 바알. 명사형, 동사형이 똑같아요. 바알이에요. 바알이란 말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도 주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바알이 주인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 바알이란 말이요, 사실은 동사형으로 결혼한다는 말이 있어요. marry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옛날 표현입니다. 결혼을 해서 남편이 부인을 rule over, 다스린다, 지배한다, 소유권을 주장한다, 주인이 된다. 안 좋은 표현이지만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몇천 년 전이니까 그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바알이라는 말 자체가 marry, 결혼한다는 말인데, 뷰라 그러면은 한 번 더 할게요. 어려운 얘기. 수동태 분사형으로 결혼한 사람,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married woman,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뷰라라는 말이 결혼한 여자. 자, 여기까지 어려웠죠?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헵지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고 말씀하셔서 한마디 더 뷰라라고 하실 때는 너는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결혼한 지 오래되셨죠, 그렇죠? 1시간 반쯤이면 제일 먼저 올라오시는 분들 중에 우리 정장로님 4분이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 시샘하지 마세요. 제 마음입니다. 2분이 올라 이렇게 신혼여행을 다녀오시는 분 같았어요. 2분이 최근 들어서 모처럼 건강해 보이시고 다정해 보이시고 참 뵙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권사님 요새 좀 좋은 일이 많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2년간 죽다 살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 챙기시다가 요즘 몸도 마음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벌써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정장로님이 우리 김 권사님 보실 때 뾰울라라고 안 하겠어요? 뾰울라! 내 신부, 내 여자, 내 거. 심지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바알이라는 설명을 왜 해드렸을까요? rule over, 내 소유, 내 거, 내 사람. 그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어. 너는 내 것이야. 내 신부. 막 아이고, 옆에 남편 있으면 부인 있으면 한번 보고 한번 외치세요. 뾰울라 한번 외치세요. 자, 이 모든 사건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심판 가운데, 형벌 가운데 남겨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남겨둔 자는 어떤 이들? 가난하고 곤고한 이들. 스바냐서의 주제가, 저는 스바냐서 2장 3절로 꼽고 싶어요. 다시 스바냐로 돌아가 볼게요. 이 이사야서 62장도 더 좀 살펴본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스바냐 2장 3절. 저는 스바냐서 3장 전체 중에 3절 말씀을 요절 말씀으로 꼽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 숨긴다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떤 분들을, 어떤 사람을 숨길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다. 남은 자가 된다. 어떠하면?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거예요. 저는 자꾸 틀려요.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아침마다 저를 새롭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자비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제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자꾸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더 편하게 쓰임받는 그릇, 나는 약하고 천해지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뾰울라, 헵지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나의 신부라고 하신 거예요. 그 신부를 위하여 예수님이 뭐 하셨죠?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너는 내가, 너는 나의 뿔라. 그리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 이 말씀 가지고 만든 찬양 우리 함께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고 나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는 나의 기쁨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신부라.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며 나를 숨기시고 남겨두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나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 입술을 깨끗게 하시고 내 마음과 영혼과 생각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오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 넘치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그 깊고 풍성한 교통하심이 권고하여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영원한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오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가득 채우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